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니요? 오늘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성도들에게 드디어 오순절 날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120문도가 기도한 지 며칠 만에 열흘 만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거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삼위일체를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 구약 시대에는 성부 시대,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 시대, 그 다음에 신약 이후에 지금까지는 보혜사 성령님의 시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당시 구약 사상으로 무장되었던 이들에게 성령의 임재는 생전 처음 경험하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의 충격이죠. 왜냐하면 당시 구약의 가르침은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죽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큰 성령의 권능까지 체험을 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이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성도들의 방언으로 터져 나왔어요. 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만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120문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이들은 모두가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이 임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로 한번 구분해 보면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지배를 받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은 막 띄워줘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여기 성령이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요.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그러나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이요. 뭐요?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산당이 총칼을 들이대고 죽이겠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두려운 것이죠.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라면 육신적인 두려움은 있어도 그 마음과 영혼의 평안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 성령을 쫓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육신적인 모습을, 고린도 교회는 꽤 오래된 교회예요. 지도자도 4명이나 있는 대단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삶에 너무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적인 이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심하게 책망을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복음이 들어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너희가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이 지난 아직도 어린아이 같으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 다음에 4절 쭉 2절 쭉 보면은 내가 어른과 같이 장성한 어른과 같이 말할 수 없어 너희들을 어린아이 같이 대하노니 바보로 하지 아니하고 저주로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이 얼마나 어리고 연약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은 오래됐다고 해서 성숙한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리 분별을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시하고 교회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우선시하고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만일 마약이라도 돈이 된다면 갖다가 팔 사람들이요, 인신매매라도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육에 속하고 육신에 속해 사는 사람들. 어느 교회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교회 관리인이에요. 교회 보수할 일만 생기면은 막 사모님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아들들까지도 동원해서 일을 시킵니다. 얼핏 보기에는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것 같은데 연말이면 그 모든 이것을 일일이 청구서를 내밀고 하다못해 식대까지 다 타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충성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상대로 뭐 한 거죠? 돈벌이를 한 거예요.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어떤 교회는 교회 업자가, 건축업자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야. 교회 그러니까 업자들이 여럿이니까 교회 일이 하나 생기면은 서로 하겠다고 싸움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막 이런 모습을 실제 봤어요. 이건 서로 봉사하겠다가 아니라 서로 돈벌이 하겠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일반 신자들은 자기 돈을 써서 가면서 자기가 밥 사 먹어 가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이런 분들은 교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겁니다. 주를 위해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철저하게 자기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들이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에 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 영혼의 유익이 우선 중요해. 무슨 일 때문에 자기 영혼이 타격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면 육신적으로는 얼마든지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only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들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임의로 자기들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자기들의 주장을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쌍무시하고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못된 신앙이죠. 은사를 받았으면은 더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그 은사를 자기만의 전유물처럼 여기면서 상대를 얕보고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런 것은 그건 육신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들도 사실 처음에는 모두가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증거로 이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2번인가 다퉜어요. 누가 높으냐, 누가 더 사랑을 받게 되냐 하면서 다퉜어요. 그러나 이들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던 욕심, 시기도 사라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할렐루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을 또 해주세요. 성령이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심정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줘서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용기 주고 희망을 주고 북돋아 줄 수 있는 덕이 되는 말과 그렇지 못한 말을 알게 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해합니다, 위로합니다, 용기 내세요, 잘 될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던 사도와 같은 그 사랑, 그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 강림의 가장 큰 은혜는 결정적으로 이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변화를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전환, 변화, 변신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전환은 뭐냐?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 돌이켜서 성령의 사람이 되듯이 돌이키는 거고, 변화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언어도 생각도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사람들이 알아요.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됐구나. 변신, 가면을 쓴 것처럼 전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 변신이 이루어진 게,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예요. 성령이 사도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한 증거가 뭐냐면, 이들이 성령 받자마자 먼저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구세주고 구원자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전까지는 금기하고 있었던 주님의 고난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승천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외치기 시작한 장소가 다락방 안에서가 아니라 밖으로 뛰쳐나와서 외친 거예요. 밖으로 뛰쳐나오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제사장 서기관들과 로마의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도 뛰쳐나가서 거기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는 유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로부터, 아니면 전 세계로부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뛰쳐나가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외친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은 이들 안에 가득 차 있던 두려움을 몰아내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담대함이에요.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된 것은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자리를 잡아요. 찬송가 45장 45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거기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다 같이 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성령의 임재는 변화시켜요. 염려, 근심, 걱정으로 가득 채웠던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세요. 그 다음에 저들이 담대한 사람으로 달라지게 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달라지게 해요. 처음에 이들이 왜 비좁은 다락방에서 모였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 꼭대기층의 다락방에 비좁은 곳에 120명이 숨어서 모였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공포가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성령을 받으니 그 두려움과 공포가 다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담대한 이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1세기 2세기의 이 로마의 황제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를 사교라고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아예 무슨 곤충 퇴치하듯 박멸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이 적발되는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차명으로 다스렸어요. 차명으로 다스려. 그러나 죽여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황제들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다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겁을 먹고 예수 안 믿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겁도 주고 회유도 하고 잔인한 고문도 하고, 그렇지만 그 어떤 방법을 써도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겁을 먹지 않고 더욱 경고에만 적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교회 지도자를 붙잡아 가지고 아주 모진 고난을 한 다음에 회유를 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 할 것도 없다. 우리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한 번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라. 그러나 그때 그 성령 충만한 폴리캅은 그들을 향하여 유명한 말을 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 주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이 구차한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목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로마군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AD 380년까지, AD 380년에 콘스탄틴 대제 그때 로마가 항복을 해요. 총 한 번, 화살 한 번 던진 적이 없는 기독교인들 앞에 항복을 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근데 그날까지 이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가룟유다 제한, 요한 제한 10명이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한 번은 로마의 네로 황제가, 유명한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다 몰아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잔인하게 처형을 시켰어요. 경기장 안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고 압이 규환이 되었어. 굶주린 사자들이 그냥 잔인하게 물고 뜯고 그렇게 해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꼭대기에 즐기던 네로가 과연 이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이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들이 어떤 표정으로 죽었는지 한번 보자, 살펴보기 위해서 경기장 안으로 내려갔다가 그만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왜? 처참하게 찢겨진 시신들이 분명히 사자에게 갈기에 찢겨 죽었는데 그 시신들이 하나같이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웃고 있더라. 비록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지만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하늘을 향하여 웃으면서 숨져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사자 굴 속에서도 풀무 뿔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잖아요. 연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를 사랑한다면 목숨도 아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면 특별히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의 성령 임재를 사모해야 돼. 예, 내가 먼저 성령 충만받고 변화된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내가 먼저 변화받고 나아가야 변화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 저들 모두가 성령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생전 처음 해보는 경험이야. 이 사람들은 방언이 뭐지? 방언이란 뜻도 몰랐는데 방언을.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몇 분이 보이는 것 같아. 옛날 초창기에는 방언 은사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이야. 우리 기독교 특히 장로교, 침례교 이런 쪽에서는 방언은 이단이라고 말해요. 저도 장로교 출신인데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1년간 병원 생활을 진 적이 있어요. 청평의 5구 무슨 병원이지? 권사님? 5구 야전병원 거쳐서 부산 망비등의 통합병원에서 있으면서, 그런데 그 기간이 저한테는 얼마나 은혜스러운 황금기였는지, 그 5구의 갈릴리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통합병원 군인병원에서 1년간 있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 예배당에 한 1000여 명이 모여요. 군병원에 1000명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인데도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2층 3층까지 와서 군인들이, 그 당시에 막 거기에 성령이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도 가지 않아요. 새벽에도 막 가득 차가지고 막 거기 다 방언 받아가지고 막 샬롯 내고 막 버컬로, 쇼컬로, 펩시콜라, 코카콜라 막 와글와글 막 부르짖고 울고 막 그냥 새벽 예배 4시 반에 시작하는데 8시 배식하는 시간에도 안 와가지고 군인들이 찾으러 오고 막 저도 그때 성령을 받았어요. 휴가 맡아가지고 저희 교회 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막 방문했더니 목사님이 모가지를 목전을 딱 일어나 끌고 나가더라고. 너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받아가지고 왔구나.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 나 그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거든요. 이단이라는 거야. 근데 터져 나오는 방언을 어떻게 내가 막을 수 있냐고요. 터져 나오는 거. 골목길 가가지고 막 토하듯이 막 우리가 토하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뭐처럼 막 방언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해보지도 못한 말들이 30분 40분이 터져 나와. 아마 지나가던 사람 나 봤으면 저거 술 먹고 주장한다. 그렇게 저는 성령의 불세례 받고 은혜 받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지나니까 장로교도 방언하게, 나중에 순복음교회에서는 뭐라면 방언 못 받은 거는 구원도 못 받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랬죠? 근데 그거는 아니고, 방언을 받든 못 받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 방언은 은사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방언은,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방언과는 전혀 다른 방언인 거예요. 이 방언은 성경대로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각자의 언어로 알아듣는 외국어를 말한 거야. 그 증거를 자세히 성경은 기록했는데 8절로 10절을 쭉 훑어보세요. 8절로 10절을 보면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얼른 성경을 보여주던가. 거기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디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그레데, 아라비아 같은 기록된 곳만 14개국.
14개국어를 가지고 뛰쳐나가서 막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면 은사적 방언과는 다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문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들에게 갑자기 언어 실력이 생기고 어학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방언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방송실이 빨리빨리 켜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안 켜져. 벌써 성경 나가면 딱 찾아 올려줘야 되지. 사랑해. 제 수고예요. 자, 6절 7절 이 소리가 나면 시작.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뭐라 그 다음에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 아니냐? 갈릴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어부들 아니냐? 배운 적도 없고 외국이라고 나가본 적이 없어 외국말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말을 할 수 있느냐? 놀랄 노자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언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있었던 언어의 혼잡을 회복시켜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언어의 혼잡.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어느 날로 말로 소통하죠? 염려할 게 없어요. 그때 가서는 그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준 사건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능력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헬로 할까? 모시모시 할까? 걱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의 말문이 열려서 천국의 언어로 우리 소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말씀드리면 2절 말씀에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이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야. 하늘로부터 호련히,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여러분,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를 받고 싶은 건 월급 통장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성령이에요. 또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은 세 가지 현상으로 임했는데 정확하게 이 세 가지 현상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게 뭐지 하지 말고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각적 현상. 어떻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 그래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나 바람은 아니야.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 이것은 영적인 소리요, 하늘에서 온 소리요, 들어본 자만이 아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못 듣는데 나만 듣는 소리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향하여 바울아 바울아, 사울이라,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 근데 봐서도 바울만 들어. 이게 하늘의 소리예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따라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것이 성령이 임할 때 청각적으로 온 거예요. 두 번째, 시각적 현상이에요. 3절 다 같이 시작.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의 이마에 불의 혀, 불꽃이 막 탈 때 이렇게 막 빨간 불이 뭐 이게 불혀라 그러는데 혀, 그 불의 혀야 혀 같은 거야. 같은 거야.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거. 이게 성령은 눈으로 보게 임했어요. 영의 눈이 열린 거야. 여러분, 성령의 불도 각 사람 위에 머리에 임했다고 했어요. 성령의 임재는 뜨겁게 나타나.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 불은 아니야. 불이 났으면 다 타야 돼. 머리가 다 타버려야 돼. 그렇죠? 머리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만 눈으로만 보였어. 이것이 시각적으로 임한 성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인격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니까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는 언어를 그들이 받아서 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귀로만 들리는 것도 눈으로만 보이는 것도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서 그 성령은 그 사람들의 안에서, 몸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만져주심도 있고 성령의 능력도 있고 성령의 치유의 은사도 임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한 초자연적인 능력,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가요. 질병이 치료돼요. 다른 거 다 던져버리고 주님만 쫓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결론은 아니지만 마지막, 성령 충만한 영적인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순절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사람은 사람에게 매여 살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매여 살면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에게 매여 살면 하나님의 종이죠. 성도는 사람에게 매이는 순간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해보게 하고 억울하게 해도 그 사람같이 똑같이 행하고 산다면 그것이 곧 사람에게 매이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것이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을, 자유를 맛볼 수 없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꾸 사람에게 매이는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했다고, 무슨 말을 들었다고 그 말을 또 갖다 옮기고 또 갖다 옮겨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모두 살아야 되는데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함께 죽다, 자꾸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여서 모든 일에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섬기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사람은 사건 때문에 허우적대지 말아야 돼요.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무슨 사건이 터졌다고 그 사건에 매여서 허우적대고 되면 안 돼. 모든 사건 뒤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사건 속에서 똑같이 맞서지 말고 그 사건에 허우적대지 말아야 나와 내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네. 할렐루야. 작년 6월달에 그 사건을 우리가 겪으면서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의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그러나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결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들이 아무리 어떤 악한 일로 할지라도 우리는 그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하지 말자.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운영위원들에게 다 맡겼으니까 일반 모든 성도들이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가 힘든 건 우리가 다 감싸 안고 교회를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자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맞죠? 한 번도 우리가 가서 너희들 훔쳐간 거 다 내놔, 우리 돈 들어간 거 돈 내놔 하면서 감정적으로 막 대항하고 전화하고 한 적이 없어요. 왜?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은 성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 더 많이 갖겠다고, 더 많이 즐기겠다고 거룩을 포기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눈앞의 즐거움 때문에 이 거룩함을 포기하는 것도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깨끗한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단순히 깨끗한 게 아니라 사는 이유가, 사는 방식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는 거룩한 자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얻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와 우리 주님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 함께 하시고자 정말로 애쓰실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통인데 주일이 돌아왔어요. 오늘같이 주일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어느 지역의 교회 교인들이 다 예배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배를 막 시작하려는데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나가라! 나가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이겠다. 그리고 막 위협을 했어요. 단 죽어도 예배는 드리고 죽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만 남아라. 다 나가라는 거죠. 근데 그 말에 모두 다 나가고 마지막에 몇몇 교인들은 죽어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남았어요. 그러자 그때까지 서슬퍼렇던 군인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총칼을 내려놓고 투구를 벗고 그들을 끌어안고 하는 말, 형제여, 형제들이여, 저희도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 단 하루라도 진실한 기독교인들과 예배드리고 싶어서, 거룩한 성도들과 예배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감격어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거룩을 소중히 여기는 성령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거룩함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결론 한마디로 말해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거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성령에 이끌려 말하고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고 성령에 사로잡혀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오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라. 육신에 이끌려 살지 말아라. 성령의 사람이 되고 육신의 사람이 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